오늘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했죠. 2장 1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절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잠시 좀 요약을 해서 언급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이게 친교의 손을 내밀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이게 비유적이죠. 비유적인데, 기둥같이 여기는 이 야고보가 이제 게바가 있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네가 전한 복음이 맞다. 그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오은의 복음이다. 이제 우리 서로 이제 교제를 하자. 같이 교제하는데 아무런 끄리낌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너희들은 이제 할례자들에게로 가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과 또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제 구분해 놓았는데,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나누어서 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나누어서 열심히 복음을 널리 전파하자. 이렇게 이제 친교의 악수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의 이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겨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부탁하는 게 그게 10절이죠. 10절이 이제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야만 했느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약 교회 초기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냐 하면은 지금까지 직업을 가지고 잘 살아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믿어오던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배척을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초기 교회 시대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를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박해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렇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 초기 크리스찬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구제 헌금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여러 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부탁을 이제 하는 것이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제 헌금을 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을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그 일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던 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이나 또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이나 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그들의 궁핍한 사정을 이제 돌봐주는 일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이 28절에 보게 되면요. 28절에 보게 되면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예, 오히려 일을 하게 하라, 일하게 하라 이거요. 그가 손수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요.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교리만 옳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만이 옳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고 킹제임스 성경만을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도와주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그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 근데 구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내리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나가서 밖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게 순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큰 대형 교회들은 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은 몰래 들어왔던 이 거짓 형제들이 왜 들어왔느냐면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들을 대적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11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가 안티옥을 방문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리아 안티옥 교회를 이제 방문한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티옥에 와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내용이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야,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가 훼손될까봐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11절에 이제 게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면박을 했다는 거죠. 앞에서 그냥 얼굴 앞에 대고 그냥 바로 면박을 주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느냐면 12절 보세요.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예.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혼자 뒤로 물러나 버렸다 이게.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어요. 안티옥에 와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목사가 이제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목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야고보에게서 이제 몇몇 사람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이렇게 먹고 친교하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될까봐 두려워해서 마치 안 먹은 것처럼 뒤로 이제 물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유대인들 모두가 다 덩달아서 그래 안 그런 척하고 안 먹은 척하고 뒤로 이제 물러났다는 겁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예. 이 바나바까지 끌려갑니다. 그게 위선이란 뭐죠? 위선이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속 다르고 겉 다른 것이 이제 위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자신 안에 죽어있던 율법이 되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예수님께 대꾸할 알리바이가 좀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 중에 모아지경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절대로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알리바이를 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이 사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바울의 책망에 이 베드로가 대꾸할 게 없어진 거예요. 여기 이제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또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죠.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인데 베드로는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사도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선을 떨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모르게 위선을 떨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위선에 거기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위선에 다 끌려가 버립니다. 다 끌려가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존경하는 지도자, 내가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죠. 그럼 존경하는 지도자 한 사람의 위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그 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 한 사람의 잘못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고 만들고 있죠.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 바르게 못 믿게 만든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할 문제죠. 이렇게 바울의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는 후일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고 했죠. 본이 되라. 이게. 그리고 목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니까 본이 안 되는 거죠.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휩쓸려가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점을 책망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은 개와 돼지로 봤습니다. 죄인들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음식을 함께 먹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구분이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았고, 또 고넬료 집에 방문을 해서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러한 복음에 대한 부분과 또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이 선포가 된 그런 일이 공인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늘 해오던 습관은 이렇게 사실 이제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왜 안 되는지를 지금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는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그 베드로가 주목을 받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요. 그 주인공이 되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요. 성경적 기독교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과 관련된 행위의 문제는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행위 구원에 매달려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행위 구원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 로마 카톨릭이죠.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주의자들. 그리고 제7일 안식교,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 불교, 유교, 도교, 감독교회, 또 진화론, 공산주의, 그 외의 모든 종교가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죠.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의 행동이 책망의 대상이 되었냐면은 진리에 대한 바른 문제를, 진리에 대한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베드로의 행동이 교리적인 문제를 이야기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이 베드로 당신은 말이야,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교제를 나누지 않았느냐. 당신은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교제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그런 교제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그만둔 것이냐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다시 정통 유대교가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칠 셈이냐 이렇게 묻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위선적인 행동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같은 행동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조금도 시기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참된 종은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 일 후에 그의 이러한 행동을 바꾼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날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시인할 줄 모르는 거짓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시침 뚝 떼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둥 이렇게 시침을 변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나타내 줍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이건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오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그럼 바울과 베드로는 본래 유대인이죠. 개종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할례받은 자손들로서 모두가 유대인이었다 이게. 이 유대인들은 신약에서도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이 신약에는 이렇게 분리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이렇게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아주 철저하게 이제 구분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유대적 개념이다. 유대적 개념.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구분하는 관점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아주 사악한 사람들,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가 기록될 때까지는요, 우리는 이방인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자, 이런 용어는요, 단 한 번도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의미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건 뭐 이방인이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로마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 말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개념으로 주어진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자기가 살인하고 간음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죄를 지었느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도덕적인 개념으로 죄인임을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었죠.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나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죄인들과 같이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잘 당신이 알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의 한 행동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옳고 그른 행위의 문제로 다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거다. 이게. 그런 의미로서 이제 16절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16절 보세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 말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 아니냐. 그래서 15절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큰 소리로 자신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베드로를 향한 이제 책망이 이제 끝난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 교도들은 이 말씀을 의식적으로 율법에 제한시키고는요,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거부해 버립니다. 1700년 이후에 거의 모든 보수주의 주석가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본문을 모세의 율법에만 제한시키고는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교회들, 설교자들,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히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신서협정을 맺어놨기 때문이에요. 서로 공격하지 말자. 자, 여러분은 1이 있습니다. 1이 있고 2가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1과 2는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교리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것도 똑같다고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결코 같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이 목사들은 이 두 가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그래요. 지금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자, 이 교리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태초 이전부터 정해놓았다. 이 교리가 여러분들이 같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급에 속하고 있는 학자들과 목사들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를 타고 갑니다. 만일 자기 재산, 자기 통장 계좌에 있는 그 금액을 다른 것을 똑같다고 1억이 들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그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기절을 하겠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다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16절 여기 보니까 이 율법을 일시적으로나마 이 16절은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이 로마 가톨릭 독재에서 벗어나게 했던 이 종교 개혁의 그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16절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유럽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암흑시대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기독교의 거의 모든 교회가 다시 암흑시대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로마 가톨릭과 한 배를 타고 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당시 상황에서 모세는 율법이 논쟁의 주제였지만 바울은 그 신학을 율법에만 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디도서 3장 5절에는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다루게 될 때 어떤 행위도 금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조금의 행위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16절에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럼 제7일 안식 교도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행위 구원을 말하는 모든 자는 바울에 의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5장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여기 철저하게 지금 율법과 은혜를 구분시키고 있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심판날에 그들을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제쳐놓고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서 구원의 교리를 찾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는 한 가지 구원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구원의 교리만 말하지 않아요. 행위 구원을 말할 때도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이 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다가 또 로마서 가서는 오직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 그냥 일관성이 없다 이게. 자 17절 보겠습니다. 다시 2장 갈라디아서 2장 17절. 자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계속 죄를 짓는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야. 이거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 되신 것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베드로 당신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죄인들로 여기면서 피하지 않았느냐 이거. 왜 그들을 되돌려 넣으려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 아니신데 그렇다면 당신은 죄인이 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당신을
당신과 같이 의롭게 된 이방인들과의 교제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 되신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신다고.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을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믿는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의롭게 한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 율법으로 되돌려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17절과 18절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자, 18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이건 바울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흘어버렸는데, 율법을 흘어버렸는데, 율법을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틀린 것이 되지 않느냐.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구절 또한 베드로의 행위를 꼬집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만일 당신이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베드로로 인해서 이야기된 이 문제를 정중하게 바울은 자신을 비유적으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설명입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바울이 흘러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흘렀던 것은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다 흘어버렸다 이거야. 자기가 안식일 지키던 거 다 흘어버렸다 이거야. 동물 제사로 드리던 거 다 흘어버렸다 이거야. 자기가 율법으로 알던 모든 지식 다 흘어버렸다 이거야. 율법의 명령을 지키던 것, 과거에 자기가 유대교에 있으면서 행하던 모든 일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은 그럼 지금까지 흘렀던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만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행위로 되돌아가거나 그 행위가 의롭게 됨과 연관이 있다는 어떤 암시라도 주게 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을 제외한 것이 되지만 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제외한 것이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떨어져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다시 쪼개질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한 번 쪼개진 것으로 족합니다. 다시 쪼개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죄인이 되어서 율법 아래 밀착하여 행위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헛발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